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셨고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12월 첫째 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또 다음 주일 예배까지 포함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신비롭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녹이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카네이션, 로마 말로는 인카네이션,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 이러한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누구와 친밀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지혜로운 방식,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참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특히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이의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혹은 앉아서 그렇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모습이 참으로 따뜻하고 또 친근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만큼 참 좋은 방법이 친밀해지는 데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려면 나도 아파본 경험이 있을 때 더 친밀하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힘내, 내가 보고 있으니까 힘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같은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과 또 우리의 추위와 또 우리의 눈물과 그리고 우리의 또 죽음의 그 두려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 부분들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특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이 인생 그냥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종으로 부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의 손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진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매년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조금씩 이렇게 치러가면서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고 짐승은 나와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오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피와 육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그 감옥의 문 안에서부터 우리가 부수고,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바로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죽음의 모든 세력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새기면 참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독침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든 다 죽음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것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죽음 넘어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 당당히 또 묵묵히 정말 찬송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가면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하죠? 절망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시 지금 육체로는 만날 수 없지만 이제 나도 동일한 인간으로서 결국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 지금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우리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가족들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장례식에서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죽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그 수용소에서 갇혀 있던 포로들은 소위 그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강제 그 수용소 입구에는 간판이 하나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간판은 여러분 혹시 독일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제가 이거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독일어로 한 문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크 프라이. 예, 독일어 같습니까? 예, 아르바이트 마크 프라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쓰여졌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이 문구는요 원래 독일의 문헌학자 로렌츠 디펜바흐의 소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독일 사회에서 속담과 같은 경구가 되었던 문장인데요. 나치가 바로 이 문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멋진 말을 수용소 간판에 새겨놓고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을 계속 일을 시키면서 결국 죽음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선언을 하면서 멋지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노동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요 전쟁이 끝났고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많은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또 여전히 그 쇠창살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바람이 있어서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전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양치기 소녀의 거짓말과 같이 정말 실제로 이 독일이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쇠창살 안에 있으면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로다. 이러다가 걸리면 나가다가 걸리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공포에 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 장교 하나가요 수용소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외쳤어요. 당신들은 이제 포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문을 부쉈으니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그 선포를 듣고서 이 포로들은 자유를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그 수용소 문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전의 삶, 죽음의 공포와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었던 삶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겪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정말 마치 그 장교가 문을 꽉 부수고,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아 내가 아무리 나를 가둬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족들의 아픔입니까? 혹은 돈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또 문제들 때문입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많이 두려움이 있고요. 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참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자유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가운데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화목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이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키는 그 신실함, 거룩함, 깨끗함이 그 제사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방울을 단 그 가운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방울을 왜 다루는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룩한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로서 올려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요, 또 이 신실함,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고요, 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고 정말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처럼 갈라놓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을 놓았거든요. 근데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는, 원수였던 이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몸이 결국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또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 또 치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분 계십니까? 조금 간증을 많이 또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하늘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요. 사실 이분이 암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자유함을 얻고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암이 또 완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나아가면서 특히 자기가 또 암에 대한 이러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암 환자들에 대한 그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암 환자들이 여전히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시기하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그러시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유석경 전사님을 대하는 모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참 많이 스스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췌장암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췌장암은 예후가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놀랍게도 그 책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암에 걸린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 내가 들어갈 수 없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지만 뭔가 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본인 자신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이 병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도
이 암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유석경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도 2016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병실에서 같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암 환자들의 자리로 내보내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이런 고백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지상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고요,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숙경 전사님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 암에 대하여서 그냥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암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 또 같은 언어로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또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우리의 모든 정말 마음의 문제들과 또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조금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우리는 그냥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 자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참 쉬워요. 예, 예를 들어서 돈이 없었는데 돈을 주셨어라든지, 뭐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좋지 못한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좀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감추는 이유가 소위 세상적으로 좀 내가 좀 부끄러워서인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감추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 가운데 처한 자들을 공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을 더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고난의 현장을 알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는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고난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18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고 인간은요, 신의 그 마음을 잘 맞춰주는 것, 그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신앙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이론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을 다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의 고통, 또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의 아픔들, 또 믿었던 예수님의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의 배신, 또 예수님의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또 씌우신 분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통증,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컴패션의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이사를 할 때도요, 보면은 집이 좀 멀쩡하게 생겼어도 살다 보면은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겨울에 어디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결로가 생기는지, 또 싱크대 높이가 얼마나 뭐 불편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주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길이 막막해서 잠이 안 와요. 주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내가 다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봤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외롭지, 힘들지,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과 또 영적인 공격 속에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을 아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 루터에게 위로가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는 함께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연약할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강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연약함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모습들 참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이 주시는 많은 또 위로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저도 만만치 않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 혼자 외롭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힘들고 또 지칠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지금 내 곁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선언하고요,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공포, 또 우리의 죄책감 다 떨쳐버리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승리를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사랑의 주 우리 만식 주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과 참된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에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과 또 삶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들,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들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그 힘조차 없는 영혼들에게도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꼭 찾아가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다시금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주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